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는 이 유출병에 대해서 정결법에 대해서 말한다 그래서요. 11장에는 이 먹는 것들 때문에, 12장에는 산파의 산혈, 13장, 14장에는 온갖 피부병, 그리고 15장에는 남녀의 이 유출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11장에서 15장의 이 순서를 보면 그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긴 것에 시작해서 짧은 기간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산모의 경우에는 40일, 80일, 피부병 경우에는 7일 혹은 보름 혹은 그 이상. 그리고 15장의 유출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출병 증상이 있는 자는 본인은 7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접촉한 것은 하루 부정하다 그랬어요. 이 15장은 1절에서 이 15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남자의 비정상적인 유출을 말하고 있고 16절, 17절은 정상적인 거, 다시 말하면 병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18장에는 남녀의 성관계에 있어서 설정한 경우, 그리고 19절 이하는
여인의 유출, 여인의 유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유출 그리고 정상적인 이런 유출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결을 말하면서 음식에서부터 산혈, 피부병 그리고 유출을 말하고 있는데 15장의 이 유출은 남녀의 성기와 관계한 유출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주 개인적이고 그리고 은밀한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이런 것의 유출을 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은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측면에만 성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은밀한 다른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거룩과 성결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육체적으로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고 더 나아가서 내적인 것,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이나 혹은 영혼에 이르기까지 정신에 이르기까지 생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성결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피부병과 같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아니한 은밀한 것 이런 것에까지 하나님이 성결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것이다.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결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측면의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밀한 것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우리가 정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그리고 은밀한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이런 것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행위는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모든 은밀한 일은 드러나지 아니한 거.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결함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결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는 이런 성결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씻음을 받은 것,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은혜. 보이는 것도 우리가 성결하기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결하다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지금 11장에서 15장에 보면 사람이 노력하면 좀 성결해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성결이 있어요. 내 의사와 관계없이 부정하게 되는 게 있어요. 자기의 의지로 통제가 되지 않는 부정한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결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의 의지로는 아무도 성결할 수가 없습니다. 1절에서 15절에 이런 남자의 비정상적인 이런 유출을 말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다시 말하면 병은 아니다 이거지. 이런 것은 16절, 17절에 설정하는 거, 몽정하는 거, 그리고 18절에는 성관계에서 설정하는 거. 이런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보여요.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병든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1절에서 15절에 이 유출은 병적인 것입니다. 병이에요. 이 2절, 3절에 보면 그의 몸에 유출이 있으면 그랬어요. 지금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2절, 3절의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자의 성기를 완곡하게 표현해서 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15장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는데 특별히 성기와 관련해서 이 성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정한 자는 자기도 부정하고 여기 5절 이하에 보면 여기에 접촉하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사람이 성전 출입하면 성전도 부정하게 되어지고 이런 사람이 번제단을 만지게 되어지면 번제단도 부정하게 되어져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정의 전파자가 되어집니다. 15장의 유출병에 이 정결이 요구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개인적인 은밀한 것에 있어서도 성결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특별히 남녀의 성기와 관련해서 이 정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기와 관련해서 이런 성결을 말씀하시는 데 뜻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병 앓는 여인 이 경우가 이 15장의 경우고 창세기 38장 5절 이하에는 유다의 두 아들 엘과 오난이 다말과 성관계할 때에 설정해서 하나님이 즉사시켜 죽여버려서요. 심판받아서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성기와 관련하여 이 성결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은밀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기 이 정상적인 것, 비정상적인 것은 할 수 없는 거고 병이니까 정상적인 경우는 지금 이런 남자의 정액 그리고 여자의 피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생명과 죽음의 모티브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결을 요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성관계 그리고 성기와 관련하여 성결을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가 생명과 죽음 이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피를 흘리는, 피는 생명이라 그래서요. 그래서 이 죽음이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남자의 정액을 통해서도 생명의 씨앗들이 죽는 그런 일로 여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과 죽음의 문제가 여기에 발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녀간의 성행위를 하게 하신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것과 관계가 있어요. 유다의 경우에는, 엘과 오난의 경우에는 이런 설정을 해서 이런 생명의 번식을 피했다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이런 성행위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행위가 되어져 버렸어요. 아이를 출산할 때에 여자가 불가피하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하혈도 부정한데, 이런 것과 관계해 보면은 이런 설정의 문제는 이런 생명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룩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헌신하는 것이 성결이에요. 남녀 간의 성행위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매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결의 원리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 깨끗함의 원리도 있지만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성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자기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 부정한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물질로 자기가 부정해진 거예요.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것도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드려져야 성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정상적인 활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것.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성결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부정한 자입니다. 사람들은 드러난 이 병적인 것만 가지고 부정이라고 하는데, 레위가 말하는 부정은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지 않았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부정하게 되어져서 사용할 수 없는 것과 똑같아.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전부가 정결한 것이었어요. 흠없고 눈멀고 다리 저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요. 깨끗한 것만이 드려졌어요. 그래서 드려졌다고 하는 것은 정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결 의식 속에 속죄제, 번제의 제사가 들어가잖아 이게. 우리 거기서도 알 수 있듯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드려진 거,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성결의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것은 다 부정한 게 되어버려요. 창기의 돈만 부정한 돈이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활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목적에 드려지지 아니하면 부정한 거예요. 돈 자체는 중성이라 그래서요. 그런데 이런 사용, 용처가 잘못되어지면 부정한 돈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정상적으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버리면, 부정한 일에 사용해버리면 그건 부정한 돈이라 그래. 뇌물이라고 말해버려요.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깨끗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장의 유철병이 말하는 성결의 원리 속에 이런 게 암시되어져 있어요. 세 번째로 이 1절에서 15절에는 비정상적인 유출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게 2절, 3절의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자의 성기를 완곡하게 표현한 단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3절에 보면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다 그래서요. 저절로 뭐 진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임질이나 매독과 같은 뭐 이런 걸 말해. 여기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던지 그래서요. 막혔다고 하는 것은 엉긴 것을 말해요. 요도가 막히는 거, 요도가 끈적끈적한 것으로 뭔가 막히는 거. 그래서 성병이 걸렸을 때에 그렇게 되죠. 소변 보는 것이 어려워 이게. 자, 이런 경우 이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 성결은 완전함, 건강함이라 그래서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병이 든 거예요.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랬을 때에 이 사람이 접촉한 눈, 침상, 앉은 자리, 앉은 안장, 이 사람이 손으로 만진 거, 이 사람과 접촉한 사람, 이 사람이 만진 그릇,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돼 버려요.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 지금. 말할 수도 없어. 엄밀한 일이라서.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조심하지 아니하며 다른 것들을 전부 부정하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뭐요? 증상이 없잖아. 네? 이 사람이 눈, 침상이나 방석이나 이불이나 안장이나 그 사람이 그릇을 만졌든지 다른 사람과 악수했든지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부정한 증상, 외적인 증상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 이게. 그래도 뭐요? 성경은, 하나님은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자기 한 사람이 부정해가지고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을 다 부정하게 만들어 버려서요. 근데 몰라.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 증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부정하게 만든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조심을 해야 돼. 자기가 다른 것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은밀한 것이 되어서 다른 사람은 알 수도 없는데, 그래서 레위기 15장에는 일일이 열거를 해서요. 네가 이렇게 하면 다른 것을 부정하게 한다. 내가 이렇게 하면 부정하게 만든다. 하루 동안 부정하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자기가 부정할 때는 삼가라 그 말이에요. 그 부정이 깨끗해질 때까지 삼가, 조심해라. 7일 동안 스톱해야 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자신이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니까 많은 것들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려요.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이런 접촉이 불가피한 게 많잖아 이게. 그래서 이런 다른 것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규정들은 성결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을 전파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이런 일에 방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침을 뱉는다고 하는 것은 뭐 침이 이런 감염의 어떤 전달, 코로나는 지금 이런 타액, 침을 통해서 전파된다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침을 뱉은 결과 전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손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부정한 것이 옮겨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행위들이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삼가하라. 나의 부정과 성결하지 아니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게 해라. 죄를 전염시키는 것과 똑같잖아요. 자기가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과의 대화도 조심해야 돼. 자기의 영성이 떨어지면 시험 들어 있을 때는 만남도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그럴 때에 뭐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면 전부 뭐예요? 전파, 전염시키는 거예요. 은혜의 이야기만 나누어야 되는데 시험되는 이야기들, 감당치 못하는 것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 막 줄줄이 잘 쏟아져 나오잖아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아도 막 흘러나와. 유출. 그래서 부정시켜 버려요 이게. 근데 그런 것을 회개 안 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어요. 누나를 뽑든지 팔을 자르든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엄중한 것이에요. 근데 예사롭지 않게 생각해. 자신의 죄의 유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조심해야 돼. 유출이 멈추면 7일째 되는 날 이 사람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으라 그래서요. 여기 15장에 보면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고 하는 말이 12번 나와요. 그냥 하다 보니까 12번 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것도 의도적이에요. 그래서 12라는 숫자를 가지고 완전하게 완전성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거룩은 완전함이라 그랬어요. 거룩은 완전함이에요. 12번 이 7일째 되는 날 12번 씻어야 된다 그래서요. 이 특별히 씻을 때에 13절에 보면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라. 여기 몸을 씻는 것과 관계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7일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는 흐르는 물이에요. 씻는 것과 관계해서 두 가지 규정이에요. 7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피부병에서 깨끗함이 되어졌을 때, 피부병이 나았을 때 7일을 지나서 깨끗하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7일을 또 지켜본다 그래서요. 예비적인 기간을 가집니다. 이게 장막에 집으로 돌아왔어도 7일을 기다린다 그래서요. 여기도 유출병이 깨끗해졌는데 되는 게 아니라 7일을 기다려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게 7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들어가서요. 12라고 하는 충만한 수. 여기에 지금 이 7일째에 이 흐르는 물에 씻으라고 했는데 6절 이하에는 그냥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쭉 이렇게 말하다가 13절에 와서는 7일이라는 것을 말했고 흐르는 물을 말했어요. 13절에 와서 이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13절에 씻는다고 하는 것이 7번째 나오는 말이에요. 12번 물로 씻으라고 했는데 7번째에 씻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가 바로 13절. 그때에 흐르는 물에 씻으라 이렇게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씻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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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다가 13절에 와서 7일째를 말하면서 흐르는 물에 씻으라. 그런데 그것도 뭐예요? 12번의 깨끗한 물에 씻으라고 하는 표현 중에 7번째에 해당된다. 그래서 여기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암암리에 강조되고 있어요. 완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완전함은 흐르는 물에 씻는다 그래서요.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피부병인 경우에 흐르는 물에 새를 담는다 그래서요. 그래서 흐르는 물, 그것은 생명이 있는 물, 살아있는 물을 의미한다 그래서요. 그래서 생명을 상징해. 생명을 상징해. 성결함으로 깨끗해진 것은 살아난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지금 부정한 거, 뭐 성병이 들었든지 설정을 했든지 몽정을 했든지 사정을 했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부정한 것이라 그래서요. 부정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서요. 그래서 집 밖에 쫓겨나야 되고 성전 출입도 못해. 영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은 죽음이에요. 이게.
성결은 생명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흐르는 물에 씻어. 이미 병이 나았지만은 7일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게. 육체적으로는 이미 정결한데도 정결해진 게 아니야. 7일이 지나서 이런 씻음이 있어야 정결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볼 때에는 정결해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결해야 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깨끗하다. 누가 봐, 다른 사람이 봐도 깨끗해. 근데 아니야. 하나님의 확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기 전까지는 깨끗한 게 아니야. 이게. 성결의 원리예요. 성결은 최종적인 확인이 누가 합니까?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해. 이게. 자기가 깨끗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래 니는 옳다고 해가지고 옳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절차, 하나님이 성결하게 한 절차가 남아있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인간은 절대로 성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부정한 자예요. 언제나 부정한 자로 남아있어요. 이 7일 동안의 은혜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 그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씻고 7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8일째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립니다. 다른 14장의 제물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제물이 아주 작아요. 기간이 짧아서 작을 수 있어요. 또 다른 것에 비하면 작은 것으로 주님이 여겨요. 이런 것도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 여러분 뽀루지 하나 난 게 이 병적으로 큰 것입니까? 임질이나 매독이나 성병에 걸린 게 큰 겁니까? 우리가 위생학적으로 이런 생각해 보면 질병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성병이 더 큰 병이에요. 이게 뽀루지 두드러기 하나 난 게 무슨 큰 겁니까 이게? 근데 성경 그걸 더 크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관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 확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물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작아. 그래서 이 질병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게 병이 더 큰데도 제물이 작은 것을 보면 부정의 강도가 이거는 제일 약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서도 은밀하기 때문에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이게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두드러기나 오미 난 걸 보면 부정하다 피할 수 있는데 이거 뭐 표시가 안 나니까 피하지도 못하잖아요. 이게. 당사자가 조심 안 하면은 다 전파되지. 그런데도 제물은 작아요. 이게.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요.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건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기가 부정하게 된 거,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감사로 또 헌신하겠다는 것이지. 이 번제를 드린 것에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성결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성결한 것이다 그랬어요. 번제는 드려지는 것,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깨끗해졌으니까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뭐요? 비로소 완벽하게 성결함을 얻어요. 8일째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그래서 이 성결의 완성은 성막 안에서 이루어져요. 다시 말하면 예배와 제물을 드려서 성결이 완성되어져요. 성결의 의미는 헌신, 주님의 목적에 자기를 드린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위생학적인 차원의 성결이 아니에요. 영적 차원에서의 진정한 성결의 완성은 예배에 있다, 제사에 있다, 제물에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결한 것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다 부정한 거예요. 그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정결함을 얻어요. 정결해진 증거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헌금, 헌신, 봉사, 이것이 자기가 성결함을 이루는 이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봉사가, 헌신이나 헌금이 이런 성결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정신이요, 이게. 성막 안에서의 모든 행위가 성결의 방법이요, 이게. 성결을 완성하는 방법이요, 이게. 우리가 이런 성결의 관점에서 예배와 헌금과 헌신과 봉사를 모르니까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종들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헌금하고 하는 것이 전부 성결의 표현, 성결을 이루어가는 방법, 성화의 방법이에요. 성결한 자에게는 이 특징이 있어요. 깨끗함을 얻은 증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막의 속죄제와 번제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런 성화를 점점 더 이루어가는, 성화의 수준을 높여가는, 성화 지수가 높아져가는 이런 경건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씻음과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정결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부정도 씻어주시고, 주여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것도 다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거룩함과 성결함이 있으니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함을 가지고 성결함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 헌신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 기도에 있습니다. 찬송 252장 부르겠습니다.